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지능이 뛰어나서 도구를 사용하고 불을 사용하여 오늘날 이런 문명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동물들에게 없는 이런 특별한 이런 지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발견하고 원자력을 발견해서 오늘 이 강력한 에너지로 이 현대 문명을 이루어 놓았고 컴퓨터와 인공지능을 발명해서 오늘 편리한 그런 정보화 시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간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한 줌의 흙이고 가슴속에 허무와 무의미,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런 포도 먹고 남은 가지 보셨습니까? 볼품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자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가지의 가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사르느니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예요. 그래서 말라집니다. 사람이 늙어가는 것은 말라지는 정상이에요. 물기가 빠지는 겁니다. 이 뚝뚝 부러지는 것은 말라지는 정상이라니까요. 모든 질병에 감염되는 것도 말라지는 정상이에요. 그러다가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동물이에요. 양은 한없이 연약한 동물이에요. 양은 목자 없이 수풀에 걸리고 낭떠러지 떨어지고 맹수의 먹이가 되고 추위 더위에 죽는 겁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굶어 죽게 되어 있어요. 공격당하여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토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토기는 긁으면 긁어지고 떨어뜨리면 팍 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토기는 흙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큰 소리 쳐도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동물 중에는 태어나자마자 툭툭 들고 바로 일어나서 걷는 그런 동물들이 많아요. 사슴이나 노루나 소나 말이나 낙이나 노새 이런 것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걷습니다. 그리고 그 어미젖을 빠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적어도 걸으려면 1년 이상 걸려요. 음식도 우리 인간은 갈아서 먹어야 돼요. 데워서 먹고 삶아서 먹고 구워서 먹고 조리해서 먹어야 돼요. 세상에 동물이 그렇게 먹는 동물이 어디 있나요? 우린 추위에도 더위에도 약해요. 조금만 떨어지면 부러지고 다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우린 쓰러지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몰려올 때 코끼리 원숭이는 다 피난 갔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즐기다가 35만 명이 썰려서 죽고 말았어요. 쥐도 아는데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가 사람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할 때부터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성령이 떠나가시고 성령의 영광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한 줌의 흙이에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우리는 흙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성령과 함께 해야 돼요. 그 주님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주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고 성령 받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제자들을 모으고 그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시고 또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유명한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기록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은 내일이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성천하신다. 이 땅에서 마지막 설교인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 15, 16장 그 설교의 공이 강조하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 생각나게 하시고 또 능력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세상은 너희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그가 와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교만하고 서로 다투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주님 다 도망가 버리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똑같아요. 한심하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했는데 그렇게 약한 거예요. 우리도 큰 소리 쳐도 약하잖아요. 결심하고 다짐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 성령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 개의 풍선이 있습니다. 색깔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아요. 그런데 한 풍선은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어서 만든 풍선이에요. 하고 불어넣어서 만든 풍선이에요. 한 풍선은 헬륨을 넣어서 만든 풍선이에요. 이 두 풍선은 똑같아요. 크기도 모양도 색깔도. 그런데 손을 딱 놓으면은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은 풍선은 땅바닥에 떨어져서 깁니다. 통통통통 하고. 헬륨을 불어넣은 풍선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요. 믿음이 없어요. 담대함이 없어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땅바닥에 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성도는 상승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진보가 있고 성장하고 충만하고 하늘의 능력과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주 고급 자동차라도요, 기름이 떨어지면 시동이 안 걸려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완벽해도 갈 수가 없다니까요. 저희 가족들이 과거에 설악산에 휴가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산고개를 올라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우리 온 식구가 내려가지고 그 차를 밀어서 안전지대에 두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요. 제가
반대편 차선으로 내려가는 차를 사정을 해서 빌려 타고 내려가서 주소 가서 기름 공급차를 타고 올라와서 기름을 공급하고 난 다음에야 시동 걸렸어요. 그래야 갈 수 있었어요. 아무리 성령이 좋은 차라도 기름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래요. 진보가 없다니까요. 발전이 없다니까요. 능력이 없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에 그분을 드러내셨어요. 그전에까지는 주님은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행체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거죠.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렸어요. 그 메시아 대관식이라고 하는 성령 세례를 받고 비로소 예수님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승리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사렛에 돌아오셨다는, 고향 나사렛에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안식일에 성경 맡은 자에게 성경을 달라고 했습니다. 양피지에다가 긁어쓴 두루마리 성경을 드리니까 그 성경을 펼쳐서 이사야서를 펼쳐가지고 읽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봉독하신 다음에 성경 맡은 자에게 주시고 회중들에게 오늘 너희 귀에 들린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받고 죄와 마귀에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가 바로 나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성령으로 행하셨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전능자시지만은 인간이 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잠재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에 휩싸인 인간이 되어서 그분도 기도해서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병을 고치고 성령으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위사,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시지만은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일하셨어요. 밤에도 피곤하실 텐데 산에 가셔서 또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돌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온통 그분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첫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나타나셨습니다.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앞에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첫 음성이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마디가 성령 받으라 였겠습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감난산에서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들과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 1장 4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700년 전에 요엘 선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약속했거든요.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놀라운 그런 약속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삼직에 하나여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그것도 그 삼직을 가진 사람도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준 거예요. 그것도 한시적으로 사역할 동안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은 어린아이,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에까지 신분, 고아를 막론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육체에 물붓듯 성령을 부어주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이제 너희에게 이루어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로드 존스 목사는 이 성령 세례를 능력 세례라고 했습니다. 능력 세례.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했는데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강력한 폭발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있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 폭발적인 능력이 온다는 겁니다. 그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이 종교인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낱 종교인에 불과하다고요. 불교도나 이슬람 교도도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과 의식에 치우친 그런 마당만 밟고 지나다니는 그런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참 신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가족을 기쁘게 하고 내 인생도 행복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을 말씀하실 때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앞에 붙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하는데 오직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아니하고는 거듭나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직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오직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주일을 하는데도 오직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재능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수단 방법이나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고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약이나 술이나 도박이나 섹스 중독이나 이런 데 끊지 못하잖아요. 그것도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했어요.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요. 약으로도 안 돼요. 어슬로도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원하잖아요. 누구나 다 정말 주 예수의 성품을 가지기를 원하고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23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 양성과 충성과 절제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는데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음란 문제, 당파 문제, 은사 문제, 서로 싸우고 복잡한 교회예요. 그런데도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속에 성령이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신자들이지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의 영이 없으면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세요. 우리 찬송하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냥 계신 거예요. 그냥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나는 지혜가 없어요. 신령한 은사가 없어요. 그냥 성령이 와서 거듭나게만 한 것뿐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 전라도 광주 광역시에 베델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손행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한 집사가 있는데 그 여자 집사에게 친구가 찾아와서 야, 나 오늘 점치러 가는데 너 나 따라가자. 야,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어떻게 점치를 따라가냐? 그 말이 되냐? 야, 누가 너보고 점치래? 점은 내가 치고 너는 와서 구경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점 치는데도 한번 가봐. 그래서 이 잡산지 집산지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점 치는 데 갔는데 그 무당도 3가지가 있습니다. 배워가지고 이제 점을 치는 학습무라고 하는 무당이 있어요. 그건 가짜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무당이라서 안수해가지고 무당이 된 세습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귀신 받아가지고 점을 치는 강신무, 접신무라고 하는 이런 강신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 친구가 찾아간 그 점집이 바로 이 강신무가 점을 치는 집이에요. 딱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자 이렇게 갓처럼 쓰고 이 꽁투를 갖다 붙이고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고 말이에요. 얼룩덜룩한 그런 옷을 입고 눈깔이 찢어져 가지고 딱 들어오는 그 집사 친구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너 물장사했구나. 그러니까 망하지. 이 집사가 놀란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자마자 그걸 다 아는지 말이야. 그 떨면서 꿇어 엎드리니까 엽전 꾸러미를 가지고 수리 마수리 사바 딱 뿌리려다가 문칸에 있는 여자 집사를 본 거예요. 딱 보면서 눈이 크게 뜨지면서 놀래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당신 예수 믿지? 그러잖아요. 예, 나가. 당신 속에 있는 신 때문에 우리 신이 못 들어오고 있어. 빨리 나가. 그리고 집사가 문을 열고 신을 신고 나오면서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면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교회에서 그렇게 은혜 받지 못하던 이 여자가 무당에게 은혜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설교해도 왜 알아듣질 못하냐?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냐 말이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걸 왜 몰랐나 말이야. 무당도 알고 귀신도 아는데 왜 모르냐 말이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무당도 아는데 귀신도 아는데 왜 모르냐 그 말이야.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하고 성령의 능력 받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시멘트하고 모래가 있는데 이건 그대로 두면 1000년을 두어도 이건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런데 이 시멘트하고 모래에다가 물을 섞어서 배합하면은 이런 집을 짓는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도로를 까는 그런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능력이 있게 쓰임받는 거예요. 밀가루 이거 그대로 두면 1000년 가도 우리 먹지를 못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물을 부어서 반죽하면은 밀가루 빵이 되기도 하고
국수가 되기도 하고 수제비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밀가루 가지고는 못해요. 물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꼭 큰 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생수가 터져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종이는 힘이 없어요. 바람 불면 날아가고 비가 오면 후줄근 다 찢어버리고 손가락만 넣어도 다 찢어. 그런데 이런 바위에다가 붙여놓으면 태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먹으로 쳐도 찢을 수가 없어요. 한 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위와 한 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실 같은 이런 우린 존재인데 실은 힘만 주면 툭 끊어져요. 그러나 이걸 밧줄에 넣어서 꼬아 놓으면 천명이 땡겨도 그 안에 있는 실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 시련과 압박이 와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오순절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첫 이삭이 올라오면 낯설돼서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20명 모인 그들이 이제 첫 열매예요. 성령 받은 첫 열매예요. 엄청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세상 모든 종교는 땅에서 자기들이 신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슬람교, 유교, 불교, 힌두교, 인간이 있다고 해서 있는 신들이잖아요. 그들은 사람이 신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하는 것, 그게 세상 종교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계시된 성경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계시된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성령도 하늘로부터 오신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의 역사가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과함에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나무가 뽑아지고 말이에요. 항공이 다 마비되고 그 관광객들, 우리나라 관광객 3,200명이 발을 묶여 있어요. 지금 바람의 힘이 그렇게 센 거예요. 비행기 뜨질 못하는 거예요. 도로가 다 파괴되고 집이 날아가기도 하고 바람이 굉장히 센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안에 자리 잡던 이런 죄성이 다 쓸려가는 거예요. 우울함과 답답함, 열등감, 자학 다 쓸려가는 거예요. 모든 마음의 비참함, 이런 것들이 쓰러져 나고 어두움의 세력이 다 성령의 바람이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이 말씀도 성령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불같은 성령이라. 성령이 임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깜깜하고 오리무중, 아무것도 그냥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인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보면 눈이 열려서 얼마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아멘 아멘 되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확 열리는 거예요. 저도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그 금식 기도하는데 말이죠, 이틀째 되는 날 그 본당으로 가다가 옆에 찬송 소리가 들리길래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천막 문을 열어보니 여자들이 거기에 찬송하고 있더라고.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버리고 들어갔어. 그래서 거기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 뜨거운 그런 불같은 성령을 저도 체험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확 열리는 거예요. 전부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 뜨거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전철에서도 전도하고 버스 전도하고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 현대 문명이 모두 다 불 아닙니까? 전기, 원자력 이런 것들 다 불입니다. 성령, 하늘에서 내려온 이 성령의 불보다 더 강력한 불이 없어요. 그보다 더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을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전기로 바꿉니까? 원자력으로 바꿔집니까? 아무리 강력한 에너지도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부모도 못 바꿉니다, 여러분. 내 자신도 못 바꿔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가장 좋은 쪽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쪽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고 뜨거운 외적인 정과 내적인 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국 웨일즈 지방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12살 먹은 애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탄광에서 그 석탄을 나르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아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12년 만에 이 아이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반 로버츠 25살에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다니는 모리아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간증할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드린 후에 끝나고 난 다음에 너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간증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몇 명이나 남았겠어요? 불과 한 10몇 명 남았어요. 이반 로버츠가 그 유명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꺾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라고 말해요. 형식적이고 몸이 건조한 털에 박힌 이런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꺾어서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가 진동하듯이 교회를 깨뜨렸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라고, 세상에 드러나게 하라고, 나를 깨뜨려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그 유명한 간증을 합니다. 다 성령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불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웨일즈 지방으로 불이 번져갑니다.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술집에서 술꾼들이 건배하고 입으로 가져가는데 입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술잔을 떨어뜨리고 막 웁니다. 탄광에서 노새를 치면서 요구하던 광부들이 그 자리에 쓰러져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웨일즈 지방에 태풍이 쓸려가듯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 그 불이, 그 바람이 인도로 붙었다가 1907년 한국으로 이 조선 땅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평양 장대인 교회 그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붙은 겁니다. 그 이반 로버츠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미국 뉴욕주에 일어난 유명한 부흥도 두 명의 젊은이가 창문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결코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죽기로 결심하고 성령 달라고 현수막 걸고 강단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두 사람에게. 그래서 뉴욕주에 성령이 휩쓸고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에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에 일어난 부흥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그런 부흥이에요. 계속해서 20여일 동안 누가 죽어나는 자도 없이 끊임없이 24시간 계속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간증하는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 200개 대학으로 번지고 미국 교회로 번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흥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에슬레도 1738년 5월 24일 교회 가기 싫었는데 마지못해 일어나서 억지로 몸을 주서리고 모라비안 교회에 참여했는데 그게 평신도가 읽어주는 마틴 루터 로마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 받은 거예요. 영국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이 변한 거예요, 미국으로. 그리고 이 감리교가 그렇게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행식적인 이런 생활하면 마지못해 끌려다니는 그런 생활, 부모가 믿어서 여러분이 그냥 모태신앙이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여러분이 성령으로 변화받고 확신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변화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돼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워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 죄를, 습관적인 죄를 회개해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이 모르세요? 다 아는데 그 죄를 고백하고 자복해야 돼요. 죄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성령 구해야 돼요. 그리고 형제와 맡긴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풀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구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조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자는 죽게 없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면 안 돼요. 체면이나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체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저도 그때 체면 차렸다면 성령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 여자들만 있는데 남자 나 혼자인데 그런 체면 생각에서 못 들어갔죠.
잘못된 부담감 버려야 됩니다. 이거 내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냥 이거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어떡할까? 내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콧게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하면 어떡할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 12명쯤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고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아주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유럽을 변화시킨 거죠. 엄청난 역사를 일어난 거예요. 성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냥 계신 거예요. 성령의 신령한 은사, 능력, 권세,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열매들, 기름 부으심 이런 걸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모하라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성경에 이런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른 자각 정상이 있어야죠. 주님, 저는 목마릅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시편 107편 9절에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사야 43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합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잠깐 흥분하다가 끝나면 그냥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인격에 부어달라는 거예요. 내 의지에 부어달라는 거죠. 내 육체에 부어달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병이 떠나고요. 성령을 받으면 심령에 놀라운 그런 은혜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 차별 없이 부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유무식을 막론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80